너무 맛있어. 집에서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20분째 힘들어도 걸어오는 거지. 무료급식을 쭉 이제 해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자립도 하고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을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그냥 선한 영향력이 막 휘몰아치는 거였어요, 막. 인천에 가서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다. 간첩이라고 할지도. 이런 말이 실제로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서 있다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지역에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계속 폐지를 주스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까지 가갖고 그걸 팔아서 가지고 또 오는데 네. 사실은 그 유모차 조그만 곳에다가 해갖고 가다 보니까 네. 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받고 그렇죠. 오세요. 네. 근데 이게 고물상이 이제 소음 문제나 먼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심지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떠나가야 되지. 1시간 반이나 걸려요. 가는데. 근데 여기에 멀리 문제는 있구나. 뭐냐면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어요. 맞아. 끌고 가야 되니까. 예, 도로로 예, 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버 자원 협동조합이라고 네. 만들어서 교회 앞에 네. 사무실을 마련하고 트럭을 사놨어요. 아, 그러면 폐지를 주워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와서 무게를 달아서 차에다 실어 놓으면 네.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고물상에 가서 팔아서 그분들한테 다 입금을 해줘요. 대행해 주시는구나. 네,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로부터 이제 지켜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이분들 또 이제 점심 때 되면 전부 저희 교회 와서 밥 먹고 식사하시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때는 푸드뱅크 통해서 물건도 또 지원받고 네. 또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로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제 하시겠네. 팬이라고 그럴까요? 아, 그런 그러네요. 거죠. 예. 네. 그러네. 그렇게 됐어요. 하신 일이 정말 많으시네요. 시니어 클럽이라는 이야기도 언급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참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예. 어떻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쪽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료급식소에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노숙인들한테는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일자리도 해주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일자리도 주면 좋겠다. 왜 노숙인들에게만 무료급식 해주고 노숙인들에게만 일자리를 주냐.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료를 또 급식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50명이 와서 일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은빛 미용실이라고 왕년에 미용실을 직접 운영해 보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일자리로 우리가 만들어 드렸어요. 재료도 아주 좋은 재료만 쓰고 가격도 저렴하고 실력은 베테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꼭 파는. 아 여기서 꼭 파마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왜냐면 약을 좋은 거 써요. 그쵸 맞아 딴 데는 못 믿는데 여기는 믿어. 맞아 약을 최고 좋은 거 써요. 예, 그때보다. 36살 때부터 해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놀지 않고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쓸모가 있다는 게 와서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 뭔가 쓰임이 되는구나 그런 게 좀 그냥 목사님 평판 참 좋으셔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하신다고. 사업단이 1번부터 26번까지 있고 크게 이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고 시니어 인턴십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왔고 전체적으로 1,850명 정도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노인들은 뭐 연세가 드셨지만 다 전문 직종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술도 있고. 네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노인 일자리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네. 주로 많이 하시나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3년생들이 이제 그 정년 퇴임하고 네.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 때 네.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노인이 돼서 네. 65세 노인 일자리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분들한테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센터가 일종의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그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 노숙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네. 노숙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예를 들면 의류를 그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네. 그 의류 이걸 쭉 해서 그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로 매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노숙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또 전문 직종에 계셨던 분들 와서 좀 해주기도 그렇죠. 하고. 노하우가 있으시죠. 노하우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20년, 30년 식당을 운영했던 분들, 미장을 운영했던 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또 이제 가게 되고, 네. 심지어 이제 공무원, 학교 선생 이런 분들은요 아이들한테 전통 문화를 그 가르쳐주는 교사가 돼주기도 하고요. 맞네요. 아이들을 데리고 네. 산에 가서 숲 해설가가 돼갖고 맞아요. 이게 참나무고 이게 네.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 이런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살려갖고 네. 일하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책에서나 봤던 것들을 우리 그렇죠. 인생 선배님들이 알려주시고 그분들은 또 얼마나 보람되시겠어요. 그렇죠, 예. 예. 자, 제일 큰 사업이 계양구의 이 재활용 센터라고 하시던데 네. 재활용 이 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제 그 처음에는 이 계양구 재활용센터를 계양구청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계양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 구청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그 일부 이제 공무원들이죠. 네. 청소과 공무원들이 했는데 청소과 공무원들이 이 매출을 올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 굉장히 골머리 아파하시길래 구청장님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네. 저희가 노숙인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물건도 리폼해서 고쳐서 팔고 그 일하는 과정에 노숙인들이 참여해서 노숙인도 재활하고 자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구청장님이 아주 좋게 흔쾌히 받아주셔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전제품, 그 다음에 그 가구, 그 다음에 이제 물품들, 그 다음에 의류, 뭐 이런 것들 해서 정말 어떤 것도 다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해요. 네. 그런데 목사님 뭐 또 우리 집사님이 아시겠지만 한국에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잖아요. 그 옛날 일제 시대 때부터 아나바다 운동 했잖아요. 그렇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교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 야, 옷은 다른 세탁만 해갖고 택배로 그냥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다음에 우리 인천 지역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도 이 냉장고를 계속 쓰자니 또 좀 저거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우리 노숙인들에게 그걸 줘서 자립자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네. 기꺼이 기부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차량으로 가지고 다 이렇게 오거든요. 가전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가구 같은 거는 새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요. 네, 네. 그리고 의류는 어떤 의류도 받아요. 다만 세탁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소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손목시계라든지 네. 컵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뭐 수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네. 우리 노숙인들 자립할 때 다 자전 시집 보내듯이 세관 내주듯이 전부 다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필요로 해서 사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우리가 저렴하게 또 드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간다는 차원에서도 네.
집에 있는 이제 그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모아서 교회 단위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량 트럭이 세 대니까 가서 물건 가지고 와서 분류 작업하고 팔 수 있는 거는 팔고 그렇죠. 또 못 파는 것은 무게로 달아서 팔고 또 괜찮은 또 옷들은 심지어 이제 필리핀 선교하러 네팔 선교하러 이렇게 갈 때 옷을 또 보내줍니다. 또. 네. 세탁만 해서 주면. 예. 아, 진짜 선순환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거의 창조 질서인데요. 진짜. 네, 네, 네.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그 물려서 하시는 거니까 사업이 크고 직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네.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네. 이제 현재는 지금 3명이 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숙인들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사람들이 한 3명,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봉사자까지 이제 해서 일을 하는데 당장 이제 농 하나를 들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 4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팀들이 대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못해도 이제 180만 원 이상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제가 그냥 어떻게 저기 그 실기하면 악덕 기업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책임져야 되니까. 법적 책임을 또 물어야 되다 보니까. 네. 직원을 많이 그래서, 늘릴 수도 없겠다. 많이 늘릴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저희 그 재활용센터의 제일 큰 관건은 뭐냐면 공간이 좀 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물건을 싸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건물이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의 건물이에요. 네. 근데 제가 1년에 네. 세를 4,600만 원을 내요. 내야 됩니까, 그거를? 내야 돼요. 노숙인들 일자리 제공해서 네.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꼬박꼬박 매달 거의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다가 돈을 내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정부 건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받아서 다시 기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 시스템은. 예. 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받아서 다시 기부하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노숙인 복지 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정부가 재정을 축소하다 보니까 네. 계속 사회복지사들도 이제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걱정스럽고 올 한 해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선교는 지금 이 방송이 좀 거룩한 부담이 확 느껴지는데요. 좀 영향력을 좀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재활용센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최성실 PD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늘 그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 준비하냐고 전부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전부 해서 1,200박스를 만들어서 이번 성탄절날 즈음하여 가정들마다 전부 돌리는 겁니다.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큰 걸로 써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행사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제 주의할 점들이 좀 있어서 즐거워야 돼. 그래서 즐거워야 되는데 아픈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은 이런 사업단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와서 보니 좋은 사업이란 걸 알고 물질적으로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몸이라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여기 오늘 모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해인교회 교인들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노숙인 그 당사자들 그래서 오늘 일 안 나가신 분들 와서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저쪽으로만 진행하는 겁니까? 오케이. 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삼아 한번 해봅니다. 시작해보세요. 허리 조심해요.
문자만 들어갔어요. 아니야, 들어가요. 마스크 들어왔어요. 여성분들은 따로 포장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남성분들은 이제 나온 포장들 이제 나르면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박스에 이제 맨 밑에다 이제 도마를 놓고 그다음에 라면이라든지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그 위에 미역, 다시마, 전장김 완전히 한 박스를 만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자립한 노숙인들,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자립하신 분들, 그리고 쪽방 주민들, 그리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좀 드리고요. 자, 이쪽 놓으시고, 자, 여기다, 오늘 우리 쉼터에 있는 우리 그 아저씨가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100박스 일단 준비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황장애랑 우울증을 앓게 돼서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자게 되고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 보고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기억하시는 제 모습이 아닌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로서 이렇게 나가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며 목사입니다. 창조 질서. 너무나 참 감동인데 저는 그 뉴스를 접하다가 한번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2017년 3월 1일 제 결혼 기념일 날. 3월 1일에. 예. 네. 밤 11시 반 정도에 전기 누전으로 네. 화재가 났어요. 네. 다행히 이제 그 밤늦게 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거기 있는 물건 싹 탔어요. 네. 싹 타고 정말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랑 같이 일했던 노숙인들 네. 해고시키지 않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한국 교회를 다시 봤어요. 한국 교회가요. 네. 방송에 나가고 난 뒤에 네. 교회들에서 우리 계양구 재활용 센터를 돕자. 네. 그래갖고 교회에서 물건을 모아서 보내주는데 네. 6개월 정도 되니까 화재 나기 전에 물건이 다 차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침 그래도 화재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갖고 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고 더 아주 깨끗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변했죠. 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후원금을 보내줘서 정말 노숙인 한 명도 그 해고하지 않고 네. 이겨냈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다. 아직도. 예, 네. 아직도 희망이다. 네. 그리고 선교를 하는 그 순간순간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네. 네. 하나님은 절대 이거 외면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돌아갈 때 길거리에 쓰러질 것을 염려했던 그 예수님의처럼 5천 명이 모여서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너가 가진 것을 그냥 주라고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정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확실합니다. 네. 행여나 목사님 어떡하나 낙담하실까 봐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네. 원상복구를 다 해주셨는데 네. 그 전소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책임과 재산상의 손실 문제, 그야말로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내일의 희망이 뭔지를 아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위기 속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위기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매년 쪽방촌에서 이렇게 폐유지를 줍잖아요. 거기다 네. 이제 뭐 돈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또 기부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아, 예. 이제 제가 그 쪽방 지역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쪽방 주민들한테 전부 이제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뭐 늘 하는 일이니까 나눠주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만 매번 이렇게 받아서 정말 미안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서 좋은데 이 동네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이 아쉬워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도와볼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돕죠. 아 왜요? 마음으로 도우면 되죠 뭐. 그리고서는 모자 하나를 꺼내갖고 네. 우리 저기 돈 줄 사람 그냥 십시일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1,000원짜리 넣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동전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모자에다 걷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는 못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하자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며칠 동안 거기서 거둔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이요 70만 원이 넘게 모인 거예요. 어머 세상에.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돈을 그럼 이걸 어떡하지? 누구를 돕지? 막 이렇게 하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가 그냥 우리 내자.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어머나. 이제 내가 무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 연락을 했는데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냐고. 그래서 그럼요. 한번 오라고. 네. 그 오실 때 이왕이면 그 참여했던 노숙인들이 그다음에 또 저기 쪽방 주민들이 무료급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해인교회 교인들 해서 이렇게 몇 명 같이 오시면 어떻겠냐고 네. 간 거예요. 어머. 네. 그래갖고 갔는데 거기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저기 앉아갖고 그냥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직원들이.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거야말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많은 돈을 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쪽방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막 거기에서 뭐 신문사, 방송사 막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첫 회에 이 미담 얘기가 이 미담 얘기가 뭐 여러 신문에 방송사에 다 나간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에 그 메트로라고 하는 마을 신문 뭐 이런 데까지 다 나간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소식을 접하고 어머 세상에. 쪽방해라가 그 사과 2박스를 보내왔어요. 네. 고맙다고. 세상에.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네네. 사모님이 시장을 봐갖고 네. 젓갈류를 또 보내왔어요. 어. 막 이런 게 그냥 있으니까 그 마을 동네에 이게 막 미담의 화제가 돼갖고 매년 후원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후원금을 못 내서 막. 그날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후원금을 모으는데 페이지를 주워서 모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펜시 작업을 해서 모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노인들이 받는 그 얼마 안 되는 생계비. 최저 생계비. 네, 거기서까지 그냥 꽁치꽁치 해갖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년 1월 달 되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가는데 정말 감동스럽죠. 그러네요. 그 처음에 모자 딱 벗으셨던 그분이 또 이렇게 나비효과가 되실 줄 모르셨을 텐데. 그럼요. 네.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또 듣자 하니 이렇게 좀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네. 그 속된 말로 그런 내가 베푼 그 사랑이 이렇게 배신, 배반으로 돌아오는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선한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 끝까지 완주하도록 권면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그래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때 아주 절망감을 느끼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돌봤어요. 최 반장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최 반장님이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우리 김영선 목사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가족 치료 프로그램 이런 그 상담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술을 다 끊고 무려 7년 동안을 술 한 모금을 안 먹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사례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꺼내놓는 반장님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반장님이 또 되셨어. 예. 그래서 우리가 반장하면 이 반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숙인 오면은 뭐 속옷도 내주고 알려주고. 또 거기 생활하는 것도 규칙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는 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일부 더 페이도 좀 더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바깥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그냥 술이 이제 잔뜩 취해갖고 야 이준모 나와 씨. 막 이러면서 7년 동안 끊었던 사람이. 네. 어떡해. 그러면서 이준모 너는 네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는 거야. 야 네가 나를 도와줬어. 내가 너를 도와준 거야. 내가 너 재활용센터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너 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 그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왜? 막 이러면서 야 이준모 너 맨날 돈 없어서 참 안 됐더라. 내가 돈 줄까? 그러면서 그냥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갖고요. 막 흔들어 보면서 나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러셨을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분을 저는 달래서 돌려보내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가 다 맞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도와줬어요. 내 말을 잘 들고 7년 동안 술 한 모금도 안 맞고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서 4명, 5명 이렇게 자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살아준 거야. 사실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내일을 여는 집이 만들어서 튼튼하게 가고 참 성과를 내는 내일을 여는 집이 됐고 또 이주모는 또 그 덕에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방송 출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유명해진 거죠.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돈을 모금하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늘 앵벌이 하는 모습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를 구해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영적인 파워가 정말 스피리추얼 파워가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져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일시적인 일일 거고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준일 거다.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결국 이제 그분이 다시 알코올에 빠지고 돈 1,200만 원을 한순간에 다 날리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감옥에 가고 내가 탄원서를 쓰고 먼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들 때문이었을까? 우리 목사님 사회개혁 운동만큼이나 더 열과 성을 쏟는 운동이 기도 운동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열매가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그때 이후부터 그 얘기를 늘 제가 제 고백처럼 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최 반장을 통해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그런 고민이 됐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 그런 거 뽐낼 일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기도와 교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김영선 목사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2번, 3번을 했습니다. 네. 모든 사회복지사들 중에
독려를 해서 리더들, 특히 시설장님들은 제자훈련, 사역훈련뿐만 아니라 한국 그 교회 협의회 NCC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이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3학기, 4학기를 다 마쳤습니다. 네. 또 지지난달 희년이라고 하는 그거를 4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강의를 또 들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열심히 그걸 하면서 기도를 시키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기도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전 직원이 기도를 하게 하고요. 전 교인이 기도를 하게 하고 헤르노트 말씀 묵상이라 해서 매일 아침에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보내는데 지금 2,000명이 넘게 이 기도 편지를 받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라는 그 직업은 사실 직업에만 국한하기에는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저도 남편이 개그맨이거든요. 네. 좀 인간된 마음으로 부부가 직업이 같으면 네. 이게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이해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너무 속속들이 하니까 관여하는 것도 때로는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가정은 어떠신가요? 뭐 마찬가지죠. 뭐. 그런가요? 네. 사실은 제가 그 IMF 이후에 이 내일을 여는 집을 할 때 제가 그 성격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힘든 사람들이 와갖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예. 네. 그러니까 막 일이 막 오면 그냥 막 일을 막 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막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할 수 없이 김영선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니까 집안일도 하고 또 바깥 일도 그렇죠.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양수가 터지고 이제 막내가 칠삭둥이로 나오면서 혈압이 막 60까지 막 떨어져서 어떡해. 막 심각한 그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김용선 목사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든지 내일 여는 집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이러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죠. 예. 하나님도 이제는 아실 거다.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냐. 너무 고되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위기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김용선 목사가 일을 접고 영국에 가서 이제 6주, 7주인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러나 남편 이준모 목사가 하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너무 몸이 고되고 가족이라는 것이 없고 아이들 셋을 키워나가기가 너무 벅차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왔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다 이제 성장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커졌어요. 네, 신앙으로 너무 잘 커졌어. 그러니까 어느 절인가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그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해서 신학 교수가 되려고 하던 그런 꿈은 정말 사라져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성장해서 교회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김용선 목사도 이제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고 내일을 여는 집을 이제 손을 탁 떼고 이제 그 일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25주년 하면서 사실 둘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정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돈 없이 그 일을 봉사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다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도 받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네.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맞아 이제 떨어지면서 한없이 좋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행해 나가고 목회자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서로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중랑구에 있는 교회의 대학부 부회장일 때 이준모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로 오셨죠. 그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연인이 됐죠. 이준모 목사가 굉장히 저한테 없는 열정을 갖고 있고요. 사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그런 면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준모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대로 살도록 공동체를 만들까 애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의 당신의 인생도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대로 살아갈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다만 당신의 건강도 좀 돌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너무 찡하고. 아유, 우리 김효선 목사님도 네. 추진력이 엄청나실 것 같아요. 화면으로 뵀지만. 목사님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영상 편지 받으셨잖아요. 또 답장을 또 해주셔야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과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더 기도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제 건강 챙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더 목회하고 많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면 또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내라면 그렇게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이시니까는. 네. 그 목사님들이 건강들을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역들이 많으신가 봐. 네. 걱정이 제가 더 될 정도인데 때로는 목사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근데 필요한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네. 후회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냥 후회는 아니고요. 후회는 아니고 제가 신학 공부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신학 공부를 접어야 됐잖아요. 이 일을 또 하면서 더더군다나 그랬잖아요.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또는 가고 싶었던 그 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생각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걸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건강 부분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후학들 또 후배들 잘 키워서 든든하게 동역자들 세워나가면서 좀 더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25년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선교하고 마을 목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적인 일을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 교회가 참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선교가
무슨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다. 선교는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지금 do it now 그냥 지금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후회는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제가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고 실족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더 많은 동역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일을 하면 할수록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정말 더 많은 동역자들이 좀 더 같이 거들어서 이런 선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네트워크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선교를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기도 운동이 더 부흥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많은 기도의 동역자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25년 동안 주님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력이 고등학교밖에 안 됐을 때 저를 믿고 다 같이 그냥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정말 동역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제 섰는데 정말 아주 참 너무너무 좋은 우리 교회의 그 동역자들이 목회자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 소명이 좀 더 좀 깊어지고 좀 더 넓어져서 본인의 어떤 직업을 넘어서 본인 한 사람의 헌신을 넘어서 그 가족들이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있고 제가 지금 이제 필리핀 선교하고 네팔 선교하고 그곳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그곳에 그 필리핀 네일론집, 네팔 네일론집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데 해외 동역을 할 때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복지의 25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아주 선진 사회복지 선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동역자들이 더 많은 교회가 같이 좀 손을 맞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동역자들이 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쭉 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은 끝까지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웃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인데 해인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갑니다. 오늘 정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